예, 지난 3일간 다락방 기도회 하면서 좀 목을 많이 썼더니요, 제 목이 좀 많이 불편하고 듣는 여러분도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제 말씀에 여러분 들을 때 불편할수록 더 집중해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전도 어명이자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폐소공포증이라고 있잖아요. 아주 꽉 막힌 그 좁은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공포, 우리 폐소공포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앞뒤 좌우로 꽉 막힌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만 이런 폐소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울타리도 없이 완전히 탁 트인 그런 망망대해,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그런 공포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청년들하고 그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럼 이제 해변가로 수련회를 또 순서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해변가에 가서 처음에는 아주 소심하게 그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좀 물장구 치고 거기서 이렇게 그냥 깨작깨작 이렇게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호기심에요. 좀 더 들어가도 되겠네. 좀 더 들어가 보고 싶은, 바다로 좀 더 이렇게 더 멀리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해변이 워낙 넓으니까 저쪽에서 다 흩어져서 하는데, 이제 저는 또 혼자서 그 바닷가 쪽으로 점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런데 갑자기 내 눈앞에 그냥 망망대해 쫙 펼쳐지는, 끝도 없이 저 수평선만 보이는 그런 망망대해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 순간 숨이 막히면서 온 몸이 저리면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주 한복판, 그 심연 깊은 어두운 한복판, 우주 얼마나 넓어요. 넓다라는 그 표현으로도 이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우주 한복판에 나만 덩그러니 딱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마치 완전히 밀폐된 그 좁은 공간에서 느끼는 그와 같은 폐소공포, 그 이상의 공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런 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선 바다에게 좀 더 멀리 나가다가 걸음아 나 살려라, 아니 두 팔아 나 살려라 하고선 무트로 나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처럼요, 앞뒤 좌우 수평선만 보이는 망망한 바다 한복판에서 오히려 그렇게 완전히 갇힌 듯한 폐소증을 느끼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방이 막힌 작은 한평 공간보다도 오히려 울타리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더한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꼭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왠지 나를 구속하는 그런 울타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이렇게 나를 구속하는 그런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속이 없었으면, 그런 것에서 나는 좀 자유했으면,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굴레를 떠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면 좀 자유하지 않을까? 나만 그런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믿음이라는 이런 울타리,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와가지고선 다른 사람들은 소위 자기들 생각에 자유롭게 다 자기들 일을 하고 자기들 쉬고 놀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교회 와야 하는, 그래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런 예배라는 울타리 말이죠. 이런 울타리가 없으면은 여러분 자유할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런 울타리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굴레가 된다면은 그것을 떠나보라, 이런 얘기죠. 진짜로 떠나라, 그런 것은 아니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상상만 해도 우리는 우주 한복판에서 우주 미아가 된 것처럼 그런 두려움, 그런 공포를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울타리, 여러분, 교회라는 울타리, 이 믿음이라는 울타리가 실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아멘이죠 여러분?
예, 나를 뭐 구속하고 제한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굴레가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게 참 이 울타리 없이 내가 어떻게 살지? 예,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음, 교회, 이 예배,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참으로 복된 울타리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제일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핵심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난 주님 없이는 못 산다. 그렇죠, 여러분? 예, 난 주 없이 못 산다. 나 예수 없이 하루도 못 살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고백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 없이 못 사는 거 나뿐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없이 못 사는 건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분,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긍휼이 무엇이냐? 복음 전도임을 믿습니다. 복음 전도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랑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복음 전도에 관한 말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온통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강하게 주문하시고 명령하신 거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가장 최고의 명령, 최고의 위임, 최고의 사명, 이게 뭐냐? 복음 전도입니다. 성경엔 온통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는 복음서에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온통 제자들이 다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참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 전도라는 사명인데요. 근데 오늘날 뭐 우리 교회 강단도 그렇지만 참 강단에서 이 복음 전도,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이 참 사라진 지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늘 부담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말씀보다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부터도 뭐 자꾸 그러다가,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게 잘 귀담아 듣는 말씀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제가 오랫동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이 경험상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은 또 아니라 이렇게 벼르다가 오늘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 내가 오늘 해야지. 그래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또 오늘따라 또 목이 쉬어가지고선 또 그런데 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따라 함께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바로 복음 전도, 이 전도에 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성경에서 여러분 이처럼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는 말씀도 흔치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심판주인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하게 명한다. 바울이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엄히 명한다라는 이 말은요,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요, 아주 비상하게 중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훈계하고 경책하며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엄히 명한다라는 이 단어에는요.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을 그토록 엄히 명하고 있다라는 것일까요?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로 그것을 엄히 명하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죠. 그걸 어민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전파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케리소라는 단어, 이것이 성경에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케리소. 이 케리소는요, 큰 소리로 선포하다 또는 온 대중 앞에서 공표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케리소는요, 황제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의 행위, 전령이 있잖아요. 황제의 명령을 전하잖아요. 바로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케리소가. 그래서 이 본문에 말씀을 전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다라고 할 때 이 전파는 어명을 수행하는 직무인 거예요. 여러분, 황제가 전령에게 어떤 황제의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령이 가가지고선 황제의 말, 그 어명, 황명이죠, 그걸 전달하잖아요. 황제가 제일 높아요. 그렇죠? 당연히 황제가 제일 높아요. 왕이 제일 높아요. 근데 황제의 말을 전령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령보다 높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식으로 보자면은 뭐 그게 영의정이든 좌의정이든 뭐든 당장 왕의 말을 가지고 온 전령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명을 받들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명을 전하는 이 전령은요, 어명을 전하는 그 행위가 어떤 것보다 중대한 직무인 거예요. 직무.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다, 이 케리소, 이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직무를 말하는 거예요. 직무.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형편이 되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직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도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을 때도, 다시 말해서 기회가 되고 형편이 되고 사정이 되고 상황이 될 때도 당연한 거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때를 얻든지 또 뭐라고요? 못 얻든지, 기회가 없어도, 상황과 사정이 되지 않아도, 형편이 그렇지 못해도,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지더라도 그럴 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형편이든 사정이든 시기든 그 무엇이든 그것이 결코 변명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주변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변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었어요. 역시 변명이라는 것이죠. 또 혹은 이런 변명을 많이 하죠. 역시 변명이지만 내가 준비가 좀 안 됐어요. 여러분,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기술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의 준비는 다만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바로 그것, 그게 준비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복음 전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그게 준비지. 뭐 내가 무슨 뭐 기술적으로 뭐 준비할 것이 또 뭐 따로 있고 방법적으로 준비할 것이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느 상황이든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항상 힘쓰라 그랬죠. 항상 힘쓰라. 이 말은요, 에피스테미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의역한 거예요. 우리말 의역한 건데, 이 에피스테미라는 동사는요, 곁에 있다, 가까이 두다, 이런 의미예요. 곁에 있다, 가까이 두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준비 대사가 늘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항상 힘쓰라. 이건 뭐예요? 항상 어느 때든 어느 시기든 어느 상황이든 복음 전할 준비의 태세를 딱 갖추고 있는 거예요. 뭐 잠을 자던 때든 길을 걷는 때든 A라는 사람을 만나는 때든 B라는 사람을 만나는 때든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는 때든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때든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전할 어떤 열정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십니까? 전도하자, 이렇게 하면 전도해야지, 이런 전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전도의 라는 단어에는요 상당히 나쁜 각양각색의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습니다. 사실 좀 그렇죠. 전도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봅니까? 다 고깝게 보죠. 전도에 덮인 그런 나쁜 이미지들이 또 있어요. 전도를 생각하면은 길거리에서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태, 그리고 뭐 상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는 그런 민폐, 또 기독교만 믿어야 한다라고 막 전하는 그런 어떤 독선,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전도의 그런 이미지가 이 사회적으로 이 시대에서 더 씌워져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전도에 대한 그런 나쁜 이미지들은요, 전도하는 행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겪는 불편함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이 더 씌워지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전도받는 거 좋아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니까 전도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불편하고 심지어 불쾌하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이 전도에 대한 그런 나쁜 이미지들을 더 씌워놨다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전도할 때 일단은 전도에 더 씌워져 있는 그런 나쁜 이미지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아니, 실은 사실 그걸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편해서 그런 것인데, 아니 그래도 그들이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아니, 약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약은 다 쓴데, 그런 약 뭐에 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더 씌운 그런 전도의 나쁜 이미지들, 그걸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전도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나를 살리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나를 죄와 멸망의 한복판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 주님의 최고의 명령, 이것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그 전도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대한 사명이고 실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영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특권과 영광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면은 거꾸로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끝장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 세상이 뭐 도덕적으로 뭐로 인간적으로 왜 이렇게 세상이 문제가 많아? 사회적으로 이 사회는 왜 이래?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회의 문제나 세상의 악은요, 뭐 정치인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회의 이런 모든 문제나 그리고 악의 팽배함은, 여러분, 그런 어둠의 권세는 무엇을 통해서 비로소 물러나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나라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복음 전도의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넓혀서 이 사회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 복음 전해지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도를 그저 명령으로 주시기 전에 약속으로 주셨어요.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따라서 이 전도는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의무이기 전에 운명입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전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전에 약속이에요. 따라서 전도는 성도의 의무를 넘어서 운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것, 온 열국의 만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자녀로 작정하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결국은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게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인 거예요. 이거는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많은 심령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이사야 60장에 열방이 내 빛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어린 양 예수 앞에 서리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다 어린 양 예수 앞에 서리라. 심판 때에 다 서리라. 구원의 자리로 다 오리라.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약속에 따라서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의무사항 정도가 아니고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무엇을 통해 성취하실까요? 아니,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종들을 통해 성취하시겠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 약속은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성취하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의 무엇이 되겠습니까? 운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책무, 의무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무엇입니까? 운명은 누구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 그게 운명이잖아요. 전도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핵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에게 이 복음 전도는 운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천국을 소원하고 소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런 우리에게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거스를 수 없는 운명, 필연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는 내 인생의 운명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도는 나의 운명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된 것이고, 의무는 여러분, 의무는 비록 의무지만은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인 거예요.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운명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은 무엇을 통해서 전해질까요,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당연히 입술로 전파되는 거죠. 입술로 전해져요. 따라서 이 전도라는 것은요, 복음을 귀로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입술로 전하니까 복음을 귀로 듣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왜 여러분, 고대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의 이런 유명한 일화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어느 날 물을 이용해 가지고 부피를 계산하는 법을 문득 깨닫고는 거기 이제 목욕탕에서 그냥 벗은 몸으로 나와 가지고선 유레카 그렇게 외쳤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레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발견했다, 이런 거예요. 정말 대단한,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을 때 누구든 정말 벗은 몸으로라도 나와가지고선 유레카 그렇게 외칠 법도 합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진정 복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복음을 보물에 비유하시기도 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런 복음의 보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는 그걸 발견했잖아요. 물론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발견된 건데, 하여튼 우리가 복음을 발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구원, 영생, 천국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된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유레카. 그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처럼 여러분 입술로 선포가 된다. 입술로.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항상 복음을 입술로 전했어요.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핵심적이고도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전도 아니 어떻게 전도를 해요? 흔히 뭐 그렇게도 말하죠. 말로만 전도하는 거, 그 전도가 아니고 삶과 인격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사실 그 주장은요 상당히 비성경적인 선입견입니다. 물론 우리의 성품과 삶이 우리 입술의 전도를 확증해 줘야 하는 건 맞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말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영생의 천국, 그리고 또 한편 멸망의 지옥. 이건 뭘로 전할 건데요? 우리 몸짓으로요? 우리 행위로요? 우리 뭐 무슨 삶으로 어떻게 전해요 그걸? 입술로 전해야죠. 명명백백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입술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 여러분, 한자로 복음, 복된 소리잖아요. 영어로는 굿뉴스, 소리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리, 복된 소리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전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해야 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예수쟁이들은 그 입술만 천국에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속지면 입술이 천국에 가야 몸이 다 가지. 말씀이 틀립니까? 입술이 가야 몸이 다 가지. 그런 거 여러분, 사단의 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술의 전도를 우리 삶으로 확증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핵심적인 거, 중심적인 거, 기본적인 거 입술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하는,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안 돼요. 전해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가 나에게 건네준 약을 먹고 내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나와 같이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나한테 그런데 그 약이 들려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약의 효능을 소개하고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약을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약의 효능은 뭐예요? 나 자신이죠. 내가 약 먹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이 이렇다라고 소개하고 설명하고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살아나는 것이죠. 내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 그것처럼 잔인한 일도, 죽어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잔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마땅한 책무라는 것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뭐 의무감으로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능력이 경험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이 복음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막 샘솟듯 이렇게 터져 나와야지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입술이 열릴 때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심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뜨거움과 은혜가 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냄비가 그냥 막 끓을 때 냄비 뚜껑이 막 그냥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압력솥 밥이 다 익으면 그냥 압력솥에 꽉 차가지고선 가스가 꽉 차가지고 뭐 계속 놔두면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와 기쁨과 생명과 능력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때 우리가 입술을 열면은 감동과 감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입술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요, 우리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따라서 이 전도라는 것은요,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를 말하기만 하지 말고 예수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가운데 바라는 것은 복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는 그 요구에 마땅히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삶의 양식, 그거라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양식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들을 이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삶의 자리에 천국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더없이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세상에 없는 사랑과 섬김을 이들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 그 희락, 그 안식을 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누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없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다들 교회를 주목해 봤던 거죠. 아, 교회는 다르다. 교회에 뭔가 다른 것이 있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 거기에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엇인가 거기에 있어. 야,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서 그걸 경험하자. 이래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 레너드 스윗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교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스타벅스 세대에 있어서 복음 전도라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책을 썼는데요. 이 복음과 스타벅스에 관한 이런 흥미로운 책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 하우스가 아니라 라이프 하우스이다. 사람들은 그저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 스타벅스 앞에 줄을 서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커피를 둘러싼 매력적인 체험이다. 커피를 둘러싼 매력적인 체험. 솔직히 저는 그에 대해서 뭐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스타벅스가 특별한 건 있나 봐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저도 스타벅스를 많이 가봤지만은, 근데 여러분, 커피는 스타벅스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커피에 대한 경험은 스타벅스 이후로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혹 뭐 스타벅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뭐 그런 것을 뭐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타벅스 가지 않고도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 스타벅스 가지 않고도 미팅할 수 있어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커피와 함께 경험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어떤 문화적 체험을 말하는 거죠. 뭐 저야 뭐 특별한 게 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든 뭐 저가 카페 아메리카노든 뭐 그 쓴 커피의 맛은 뭐 다를 게 없고, 저한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유일하게 가격인데요. 뭐 2배, 3배 뭐 이렇게 높은 가격인데, 어쨌든 뭐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가지 않고도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있어? 대화하려면 스타벅스 가야지. 이런 거 말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않고도 네가 사랑을 알아? 교회 가지 않고 사랑을 안다는 소리 하지 마라. 교회 가지 않고선 은혜와 삶의 즐거움과 낙과 행복을 알겠어? 교회 가지 않고 인생의 행복 어떻게 알아? 그 인생의 행복은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인 것이죠. 그렇죠? 교회 가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을 알고 나눔을 알고 희생을 알고 인생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의 좋은 것들, 교회 가지 않고 안단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교회는 그런 새로운 삶의 양식들, 새로운 삶의 문화들을 이들에게 경험시켜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모습을 이들에게 경험시켜 준 거죠. 교회는 세상에 없는 양식들, 그걸 통해서 세상과 맞서는 분명한 어떤 문화 양식을 가졌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을 대항문화라고 말하는데요. 대항문화, 카운터 컬처. 교회가 그걸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 교회 오고 싶어 했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싶어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종교 행정소, 행정사무, 예. 어떤 종교적인 어떤 동사무소 이런 거 말고, 예.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부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 생명, 구원, 기쁨, 사랑, 예. 다른 데서는 도저히 상상도 경험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이것이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리에서, 목장의 자리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 교회에 나와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편을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귀로 듣게 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조건, 자격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요? 전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예요. 전도를 위한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 더더욱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자기 인식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자기 인식.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다른 무엇으로 답하기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거듭난 구원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예. 나는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이식을 받았어요. 내 심장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자기 인식 하나면은 족하다는 거죠.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저 사진은 뭐냐면요, 저 왼쪽에 청진기를 대고 있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에요. 예, 그냥 불을 그냥 다 켜주세요. 예, 그냥 불 켜주세요. 예, 됐습니다. 예, 청진기 저 대고 있는 사람 의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어린 딸의 심장을 기증한 아빠예요. 예, 오른쪽에 우도를 걷고 있으면 사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저 친구가, 저 소년이 바로 그 심장을 기증받은 그런 소년이에요. 몇 해 전에 14살의 캐틀린이라는 그 소녀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죽는 그런 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캐틀린의 아버지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 가운데 14살짜리 딸, 정말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잠겨 있다가요, 문득 딸의 마지막 이 말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딸이 사고가 난 그 당일날 외출하면서 문을 나가며 아빠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는 나중에 죽으면은 그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이 이 아빠에게 문득 떠오르게 됐고,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딸의 심장을 기증하기로. 그리고 수혜자가 나타난 건데, 보시듯이 바로 저 소년인데, 참 공교롭게도 딸의 심장을 받게 된 저 소년은 딸하고 똑같은 나이 14살의 제프리스라는 소년입니다. 이 제프리스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가지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기증자가 나타나기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헐떡이며 정말 힘들게 숨을 쉬며 살고 있었어요. 결국 캐틀린의 심장을 이식받으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됐던 거죠. 이렇게 이제 캐틀린의 장례, 그리고 제프리스의 장기 이식, 심장 이식, 예, 이것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저 캐틀린의 아빠는요, 딸의 심장을 받은 제프리스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사진인데, 의사의 도움으로다가요, 캐틀린의 아빠는 제프리스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감동적이고 또 눈물도 나고, 얼마나 참 가슴 뭉클하고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저 제프리스는 자기 가슴
청진기를 대고 있는 그 캐트린의 아빠에게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들의 심장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늘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의 심장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가슴속에 뛰고 있다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마땅한 책무가 됨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은혜 가운데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의 어명이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전도는 입술로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제 내 심장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고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